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을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의 부흥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부흥운동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내 심령에 은혜가 떨어지면 뒤숭숭숭하고 불평, 마귀의 불이 타올라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게 되고 시기질투하게 되고 남을 짓밟게 되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면 좌우를 돌볼 줄 압니다. 주님을 향할 줄 압니다. 내 심령에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얘기가 나오는데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고급 장교예요. 권세가 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에 힘주지 않고 경건하게 살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뿐 아니라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넬료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천사의 주선으로 주의 종 베드로를 모시고 가정 부흥회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은사가도 나타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각 교회들이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고넬료 가정의 부흥이라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를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들은 고넬료의 가정처럼 은혜 받아야 돼요. 축복 속에 사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축복받은 가정으로, 성령 충만한 모범적인 가정으로, 모델 가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고넬료는 가이사랴 지역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이사랴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궁금하잖아요. 사도행전 21장 8절 보면 빌립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0절로 31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곳으로 보내져서 열심히 선교, 열심히 전도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33절로 4절까지 보면 총독이 치리했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 고넬료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이 군대의 백부장은 여러분 계급사에 보면 나의 밑에도 있고 위도 있잖아요. 그 중간이잖아요. 천부장도 있고 십부장도 있고, 마태복음 8장 7절로 9절 보면 아래로 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사도행전 22장 26절 보면 천부장, 위에 천부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수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백부장 고넬료 가정은 아주 모범된 가정이었다고 본문 2절에 말합니다. 왜 모범적이었을까? 첫째,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경건, 여러분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온유하게 살았어요. 혈기가 없어요. 고집이 없어요. 남을 미워하지 않아요. 대들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야, 나 뭐 집사니까 권사니까 나 경건하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조 따지지 마요. 직분 따지지 마세요. 직분 가졌어도 평신도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평신도는 그냥 믿어줘서 신방 안 가도 되고요. 그 사람 전화 한 통 안 해도 되고요. 그냥 뭐 관심 별로 안 가져도 믿음 쑥쑥 잘하는 평신도가 있고요.
중직이면서도 살얼음판이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야, 저 사람 언제 흔들릴까? 언제 또 그냥 튈까? 그런 분도 있거든요. 목회자들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경건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도행전 17장 4절에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자예요. 요한복음 9장 31절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 보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시편 4편 3절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주신 자예요. 이런 자가 경건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줘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경건하게 사는 자, 온유하게 사는 자. 남에게 누명을 써도 괜찮아요. 내가 당하고 상대방이 상처 안 준다면 경건하게 사는 자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냥 야, 누명 썼으니까 너 죽어라 그런 거예요. 요셉이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죽었습니까? 바닥쳤습니까? 그 보디발의 직업은 시대장이지만 시대장의 권한으로 누명 쓴 요셉을 감옥에 쳐넣었지만 결국에는 요셉이 나라의 살림을 다 맡은 총리가 되었어요. 시대장하고 총리는 하늘과 땅이에요. 권세가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어떤 환난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 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범세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의 보장이 돼요. 시편 32편 6절에 보면요, 환난과 저주가 미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믿음 없는 자들을 통해서 시기 질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게 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나옵니다. 경건하게 의롭게 믿음 지키고 사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왕따도 당하는 거예요. 그거 다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나오거든요. 온 가정이 모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가정이었음을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신앙이 온전치 못하면 개인 신앙도 유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선교지가 어디냐?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오늘 1절로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배 민족이 피지배 민족에게 핍박을 가하기는커녕 구제를 베푸는 선행을 하였으니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제를 많이 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게 사랑의 실천이죠. 마태복음 19장 21절 구제를 많이 하면 온전해진다.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 구제는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구제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제는 어떻게 하느냐? 진실하고 성실함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12장 8절에 말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제 중에서 물질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구제도 중요해요. 영적으로 상처받고 시험 들고 깔아진 사람, 마음의 불안과 초조에 공포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우리는 찾아가서 케어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처럼 우리 교회 이 권사님, 집사님들처럼 정말 소외된 병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정말 반찬도 해드리고 병원도 같이 들어가주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환자를 케어했던 그 구제가 진정한 구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 보면 백성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이 곧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잠언서 19장 17절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구제를
기억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제하는 사람에게 친히 갚아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얘기가 나와요. 욥기서 29장 12절로 16절까지 보면 욥은 부르짖는 빈민과 고아를 돌보았고 절름발이를 도와주었고 구제를 했다고 성경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6절 보면 사르밧 과부는 주의 선지자를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떡가루 그릇의 떡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그 가난의 고난을 이기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 보면은 수넴 여인이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알아보고 열심히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아들 없는데 아들을 낳는 선물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이 있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로 15절 보면 마가의 모친은 유월절을 지낼 자리인 다락방을 예수님과 그 제자에게 베풀어 줘서 아들이 선교사가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보면 바나바는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선교사로 전도를 많이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0절까지 보면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믿음 안에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여 죽었지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여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할 때 이웃을 보살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의 기본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5절에 기도는 응답이 되는 축복의 사건 중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6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고 우리에게도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응답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기도는 심는 거예요. 심으면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1년, 2년, 5년, 10년 보면 어머나 그때 이해가 안 되는 엄청난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지금 그대로 되었네, 이런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축복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쭉 보면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려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루노라.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저주를 심판을 예고했을 때 의인 10명까지 내려가요. 중복기도 하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나이까 끝까지 응답을 받았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지고 심판을 받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복기도. 창세기 32장 26절로 28절 보면 야곱이가 약복강변에
환두뼈가 위골되도록 기도해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음이더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 가메센 꼭대기에 야곱의 12지파의 수에 따라 12돌을 쌓고 내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놓고 부르짖었더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므로 바알의 선지자 아스라엘 믿는 자들을 다 때려 부수는 기적을 이루는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은수마귀들이 덤벼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편에 서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6절로 9절 보면 솔로몬은 기도로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암으로 죽게 되었지만 유언하라 끝났지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았고 그의 기도를 들었노라. 15년을 더 산다고 해줘라. 열왕기하 20장 2절로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 9장 12절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유명한 에스더 기도로 하만을 이기고 민족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이나 20절 보면 한나는 기도로 아들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기도했더니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의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자존심 버리고 계속 부르짖었더니 주님의 마음은 움직여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눈 뜨고 뭐 병 고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에 딱 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의 가정에 은혜의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에 따라 사람을 욥바로 보내가지고 주의 종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마침 베드로는 지붕 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자기를 데리러 올 것을 보았어요.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주의 성령이 쫙 그 가정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 주의 종과 고넬료와 믿음의 기도를 드리니까 교통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하나도 안 해요. 자기만을 기도. 그러고 나서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물론 기도하죠. 근데 기도가 나가야 되는데 영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기도는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구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역사가 더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교통이 이루어져 갖고 그 가정에 폭발적인 성령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과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했고 임했습니까? 첫째, 본문 6절로 8절의 답이 나옵니다. 순종하는 고넬료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은 고넬료는 목에 힘을 주고 내가 누군데 내가 백부장인데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집안 하인들과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욥바로 베드로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고 그럴 때 생각해 볼게요. 가족회의 할게요. 부인하고 운은 좀 해볼게요. 아니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랑하는 아들 백세의 아들 줄 때는 언제고 정이 팍 들었는데 번제로 바치라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즉시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그 아들에게도 복을 주고 놀라운 100배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이 말씀을 새기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 또 하나는 엎드려 주의 종 베드로를 영접하는 겸손한 고넬료의 신앙이 아주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고넬료는 은혜를 사모하여 이 사도 베드로의 발 아래 엎드려 영접합니다. 비록 베드로는 출신이 어부 출신이었지만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자기는 권세가 있지만 그의 주의 종 앞에 엎드렸어. 오늘날 주의 종 앞에 대들고 그런 거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분 있잖아요. 무슨 얘기하면 변명하려고 말대꾸하고 아니잖아요. 무조건 와가지고 발 앞에 엎드려 영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맞다, 내가 주의 종인데 잘했다 이러지 않았어요.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이렇게 세웁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 26절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나 다 겸손해야 돼요. 주의 종과 고넬료는 모두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겸손하는 말이 무척 많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낮아지려 하면 높여주신다고 했어요. 빌립보 2장 3절 보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대인관계가 뭐예요? 자기보다 남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목에 힘을 줘서는 안 돼요.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 성도들,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함부로 남에게 말을 해서 상처 주거나 명령하거나 권위를 부리면 그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겸손한 분임을 빌립보 2장 7절로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28절로 30절 세례 요한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고 해서 목에 힘줍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자기 공적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주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보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날마다 세하여야겠고 예수님은 날마다 흥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 공적을 칭찬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아직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돼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셔서 그에게도 하나님이 보상해주고 자녀들에게도 보상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겸손하게 똑바로 하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로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24절 예배자의 자세를 갖춘 자예요. 자기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나 혼자 축복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놨어요. 예배가 너무 귀하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축복이 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은혜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세를 보면, 여러분 예배에 대한 생각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가슴에 손 얹고 내가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솔직히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찬양과 고백과 기도와 감사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바른 자세는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성전에 많은 사람을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3절. 오늘 이 예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강하게 임했다고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은총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0장 47, 48절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성령 세례와 물 세례 모두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미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의 언약대로 임하셨다고 사도행전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표시라고 마태복음 3장 15절을 통해서 깨우칩니다. 세례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무한한 기쁨과 확신을 주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리고 베드로가 두 번째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입니다. 환상을 보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로 20절. 설교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면 참 아주 간단한 설교 같지만 핵심이 있어요.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4절 하나님은 애모를 취하지 않으신 분이다. 또 사도행전 10장 35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다.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38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거라고 38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셨다고 39절로 40절에 애칩니다.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죄의 은혜가 있다고 43절에 애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죄함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만 믿으면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모두에게 성령이 내려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잊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들을 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결론입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베드로는 이력으로 보면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로 세웠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주의 종으로 겸손하게 모셨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씀에 겸손하게 자기만이 하나 아닌 온 가족까지 모아놓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임했고 은사가 임했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물 세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을 구제하는 데 힘쓰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성령 충만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고넬료의 신앙을 본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유와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너무 귀하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예배는 안 빠지겠다. 이게 고넬료의 믿음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신앙. 다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내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